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표현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자기는 가장 값진 귀한 보배로운 그릇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천부장이 그렇게 그걸 사고 싶어 가지고 그 엄청 돈을 들이고 가지고 그걸 사는데, 천부장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래도 그 신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뿐만 아닙니까? 최고의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를 스스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보기가 형편없는 그런 질그릇, 가장 가치 없고 흔한 그런 질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절대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너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질그릇처럼, 집안도 그렇고 그렇다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얼굴 생김새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뭐 드러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질그릇은 진짜 예수님 질그릇인데 그분 안에서 영광의 광채를 봐버렸습니다. 정말 패시네이팅 그런 표현이만, 완전히 그냥 혹 가도록 만드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빛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런 영광의 빛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빛을 한번 쪼이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자기가 사는 이게 이 버러지의 삶인 겁니다. 정말 산다고 살고 있지만은 이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봐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 세계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죠. 바로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글자 그걸 감히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붓을 빨아가지고 그걸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 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되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는데도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해 주시던 이 간격, 이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 사람처럼 어떻게 그리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완전 그냥 돌아버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눈앞에 보는 데서 3번이나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는데, 그런 자기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처간한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눈빛 때문에 새벽만 되면 그는 통곡을 하면서 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또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깨뜨린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짊어짐을 자기가 항상 짊어지고 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는 것.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어질 때,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세상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밖으로 흘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해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육신을 깨뜨리 찢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 자신을 생명에 넘기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앞서니까. 아까도 내가 붕괴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던가. 그래가지고는 내 혼적 생명이 나타나지, 본회프가 이해가 돼요. 본회프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 히틀러를 죽이려 했던 그 본회프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신학, 지금 현재 한국의 기장 쪽에서 그렇게 그쪽은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해가지고 한국의 한쪽을 이루고 있죠. 그 이제 주사파하고 잘 어울리는 쪽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이단위로 몰기도 하고 지금 극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언제나 총을 짊어지고 남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중신앙인 뭐래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화가 나고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위한다고 내 자아가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국 올바른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그렇게 주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그 길이 주님의 생명이 세상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비겁하게 숨는다고 그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기가 막히게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빌립보에서, 근데 그 선한 일을 해놓고도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찬양하고 그랬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거 들어갔겠습니까?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죠. 그렇지만은 버림당하지 않나.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진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점점 늙어갑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개런티 된 것도 없고 점점 늙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은 점점 새로워지고 나이가 많아가고 늙어가고 힘도 없어지고 눈도 더 어두워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여러분, 속사람은 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연합이 점점 하나됨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환란들,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받는 환란의 이 가벼운, 잠시 있는 이런 것이, 여기에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극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극히를 지극히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 준비한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중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명이, 우리 선교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캐릭,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한국에 와서 순교한 젊은 처녀로서, 그 순교한 처녀 선교사 있죠. 그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자꾸 이제 지금 떠나고 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잡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떠나질 못하겠다. 이 영혼들을 보면서 떠나질 못하겠다. 그리고 편지에, 부모한테 편지,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부모를 보고 싶어가 고향에 있는 그 꽃을 갖다가 심었거든요. 저 꽃을 이제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군요 하면서 부모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 생명에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향해서 바치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크고 중한 그걸 봐버린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순교당하고 또 순교당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다가 말이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그때는 가면 길거리 전부 다 똥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길거리 똥을 놓고 해가지고 사방이 똥이에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그냥 기생충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기생충이 그냥 일반이 그런 사회였어요. 위생관념도 없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들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바칠 값어치가 있는 귀한 분들이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봐버린 사람. 그걸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거, 그것 또한 봐버린 사람. 그리고 자기는 버림을 다하지 않는,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삶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박해가 오든 어떤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쭉 경험한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세상의 그 가치를 너무 중하게 여겨가지고 절대 거기에서 바뀌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사실 우리 사람 바뀌는 가치가 바뀌어야 그 나머지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를 거기에 따라 형성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린 질그릇이라, 볼품이 없는 질그릇, 언제 깨져도 유감이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너무너무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질그릇을 깨뜨린다. 자기 자신. 그리고 이 가치, 내가 지금 내 안에 담고 있는, 나를 깨뜨릴 때 나타나는 이 지극히 이 보배로운 이 가치는 정말 내가 1000개의 목숨이 딸지라도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겠다.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가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져.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배설물을 여기는 것이 뭔지, 질그릇을 여기는 것이 뭔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보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더욱 환하게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떠할 때 그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을 다시 확연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영원히 중요한 그 가치 있는 것, 이뤄가야 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게끔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